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었음을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놓고 우리 회개와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매일매일 삶에서 고백한다고 다짐했지만 때때로 우리들은 지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또 삶에 휩싸여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고 지쳐하고 쓰러질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또 너무나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 유흥에 따라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었고, 또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아직 훈련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아서 주님의 말씀 가까이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던 삶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 온전히 예배를 주님께만 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독문 82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82문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김성태 청년 나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모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각자 예배드리는 자리가 다르지만 주님께 드리는 마음만은 하나가 되고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또 소중히 여기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에는 그리스도인다움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새롭게 나아갑니다. 표어 말씀처럼 세상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교훈을 삶에서 적용하고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레위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 읽도록 할게요. 2절에서 3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에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네. 우리 작년에 우리 청년들도 함께 성경 일독을 해보았어요. 성경 통독을 해볼 때 조금 힘드신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 성경 일독을 하면서 막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일독을 목표로 하고 읽다 보면 꼭 막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레위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인데 레위기에서 막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는 보통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익숙하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읽다 보면 레위기에 가면 갑자기 나하고 뭔가 관계가 없는 듯한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열돼 있고 뭔가 규례들이 쭉 나열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읽다 보면 이게 나의 삶에 무슨 유익이 있는지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레위기에 넘어오면 좀 멈춤하게 됩니다. 근데 이 레위기에 등장하는 것들을 좀 자세히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이렇게 서머리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서머리해서 비교해서 공부하듯이 보면 근데 이 레위기도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오늘 이 레위기의 제사에 대해서 원래는 처음에 제가 이야기하려고 준비했다가 너무 길어져서 이렇게 하면은 모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조금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이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대면에서 예배할 때나 혹은 또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을 때 좀 나누면 좋겠고요. 레위기에 등장하는 제사는 총 5가지예요. 이 5가지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입니다.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5가지 제사는 서로 어떤 예물을 드리는지 또 무엇 때문에 이 제사를 드리는지에 따라서 이 제사의 종류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검색을 통해서도 한번 찾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는 실은 이 5가지 제사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어요. 응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제사만 우리하고 연관되어 있는 예배다 말할 수 없고요. 실은 전체가 조금씩 녹아져 있는 것이 현재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거기에서 빠진 거는 이렇게 제물을 직접 잡아서 드리는 이런 모습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무엇인가 하고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이 예배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찬양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지난주에 제가 예배의 4가지 요소를 말씀드렸어요. 4가지 기억나시죠? 첫 번째가 말씀,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 찬양, 네 번째가 봉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봉헌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봉헌입니다. 이 예배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에서 찾아보면 2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샤하라는 단어이고요. 하나는 아보다라는 단어입니다. 넘겨주세요. 이 샤하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엎드려 절하다, 굴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내 삶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예배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굴복하고 내가 엎드려 절하는, 내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섬기겠다, 헌신하며 나아가겠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진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예배 속에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순환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읽고 있지만 실제로는 읽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부어주심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냐면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것이 순환이 되는 거예요. 내려옴과 올라감이 순환이 되면서 이 예배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면 우리들의 마음의 드림, 바로 봉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과 나눔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림과 나눔과 올려드림과 이것들이 결합되어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오늘 함께 좀 집중해서 나눌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드리느냐입니다. 구약 제사의 규례들을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드리러 갈 때 그냥 가지 않습니다. 제물을 들고 가요. 제물을 들고 가서 번제를 예를 들면 번제에서는 이 제물에 제물을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그냥 제물이 아니라 저먹고 흠없는 1년 된 양을 가지고 갑니다. 그만큼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양에게 제사장이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 이 사람의 모든 죄와 이 사람의 모든 삶을 이 제물에 드립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이 제물을 잡아서 이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릴 것을 태워드리고 뿌릴 것은 뿌리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식의 예배입니다. 제사이고요. 그런데 이 구약식의 제사회 속에서 예물이라는 것을 꼭 드리는, 제물이라는 걸 꼭 드리는데 이 예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코르반이라는 단어입니다. 코르반. 이 코르반이라는 단어는 가까워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까워진대요. 그러니까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거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코르반이라는 단어가 원래 어원이 있는데 이 어원이 되는 단어가 뭐냐면 케렙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케렙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 사람의 내장, 우리 뱃속에 오장육부가 있죠. 이 내장과 장기를 뜻해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것과 사람의 내장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과 내장과 장기를 의미하는 이 케렙이라는 단어는 바로 내 생명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과 내 삶이 완전히 드려질 때 가까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예물이고, 그리고 우리의 봉헌이고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삶이 담겨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지 진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종말론적인 신앙 가운데 있겠다는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종말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괜히 이거 이단에서 쓰는 단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단들이 한국교회에 끼친 폐악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정말 중요한 단어들을 우리들이 쓸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 돌아다니다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붙은 교회들 많이 보셨나요? 별로 못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초기에 이단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넣은 교회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왠지 이단스러워서 한국교회에서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잘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말론도 우리가 알다시피 90년대 시한부 종말론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뭔가 이단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말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못하게끔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종말론이라는 단어는 실제로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순간이,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순간이 나의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일이 잘 될 때가 언젠가요? 집중할 때죠. 집중할 때 그 일이 정말 잘 돼요. 근데 어떨 때 가장 집중이 잘 되시나요? 분명히 내가 뭔가 다급해질 때 일이 잘 되죠. 아마 시험 보다 보면 저처럼 날새기로 갑자기 급하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루 전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나는 알아요. 나만의 시간을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나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시간이면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어라는 어떤 나도 모르는 이 내면 안에서 계산이 다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에 집중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새기로 갑자기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막 할 때 나도 모르게 집중력이 최상도로 올라가서 열심히 할 수 있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보고 있는 듯이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는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드린다라는 것은 내 삶이 그냥 내가 살던 것과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예배의 삶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막상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다짐하죠. 새해가 됐으니까 올해는 진짜 우리 표처럼 그리스도인다움으로 살아가야지 했는데 실제 삶의 환경에 노출되어지고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위에 있는 우리가 말씀 나눴던 이 본질적인 가르침들, 내 생명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 진짜 예배이고 내가 진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라면 하나님 내 진정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섬기면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해야지 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들이 어느 순간 잊혀져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제목이 뭐였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고,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주일 동안 그냥 흩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유한한 존재들이고 완전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완전히 모든 걸 기억할 수 없어요. 사람을 망각의 동물이라고도 하죠. 또한 사람은 적응을 쉽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실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죠.
나쁜 점과 좋은 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망각과 적응이 빠른 만큼 우리들은 괴로움과 또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건 좋은 점이죠. 그런데 나쁜 점은 뭐냐면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적응을 빨리 하는 만큼 나쁜 일에도 쉽게 적응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 받았던 시간들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목표를 잡았어. 이렇게 살아야지 해놓고도 또 잊어버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쉽게 타협하고 있는 내 자신도 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들의 문제만도 아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 사사기를 보면 그 역사의 이렇게 순환고리를 보일 수 있죠. 어떤 것이냐면 사사기의 역사는 먼저 범죄해요. 범죄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죄로 막 고난을 받아요. 그 고난을 받다 보면은 괴로우니까 회개하죠.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회개하고 간구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근데 그 구원해 주시고 좀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듯 하면 사람들이 또 그것을 은혜를 망각하고 또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스라엘에 우리가 사사기에 나온 사사가 13명인데 그 수백 년 동안 이 13명의 사사를 계속 다시 보내주고 하는 이 과정 가운데 이 순환고리가 계속 연결됩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이렇게 계속해서 또 망각해버리고 또 타협해버리고 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이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더 그것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들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굉장히 슬퍼하시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넘겨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 봐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이렇게 너희들이 그냥 행위적으로만 하는 것들, 그것들을 가져오는 모든 것들도 좋은 것이겠지만 그것들이 헛된 재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을 뒤에 말씀하세요. 16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구하고 선을 행하고 또한 악한 행실을 버려버리는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을 또한 실천해 가는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그냥 한 시간 동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드리는 것이 될 때 진짜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이 깨끗하지 않는데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있음을 고백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움을 실천해 갈 수 있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며 또 오늘 말씀 읽은 것과 또 이사야서 말씀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동문의 모든 젊은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잘못에 대한 반성과 돌이킴의 자세를 항상 가져야 합니다. 우리들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잠시 눈을 감으셔도 좋아요. 내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제일 잘하는 건 나 자신이잖아요. 내 자신에게 항상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습니까? 내 삶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서고 있습니까?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지만 저만의 하나님 앞에서는 침묵의 시간들을 항상 가집니다. 조용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삶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돌아봄이 습관이 되고 그 돌아봄을 통해서 내 자신이 조명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동네 모든 청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임을 회복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우리들이 정체성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고 항상 서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항상 고백할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내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질 때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헌은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매주 미리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준비하셔가지고 준비된 어떤 봉헌 봉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깨끗하게 우리 마음을 다스린다는 생각으로 준비하셔서 넣고 그것을 나중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는데 가져와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겠다고 오늘도 고백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지치고 고되고 낭망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항상 살아갈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찬양하면서 주님 그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고 찬양 이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견디게 하시네.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드릴 예배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2020년 우리들 그리스도인다움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에 안주하거나 실패와 좌절이 아닌 주님이 주실 소망을 바라보며 한 걸음 더 정진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우리 졸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또 대학에 또 입시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초조한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신입생들, 또한 졸업 이후에 또 취업 문제로 인해서 또 고민하는 우리 청년들, 주님 언제나 붙들어 달라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이여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어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를 주님의 자녀이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좌절과 실패와 낭망으로 쓰러질 때도 있고 너무나 코로나19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다 형편과 사정이 다 다르기에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 어떠한 삶이든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졌사오니 주님이 우리를 이끄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심이 우리 가운데 평안함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졸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또 대학 진학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고민과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새내기들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며 주님과 만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교통하여 주심이 우리 자신을 드리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동원의 청년들의 삶과 그들의 학업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